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른 채로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사실적이고 또 명확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논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함께 걷는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불협화음이 막 생겨나겠죠. 그럼 길을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이제 각인하는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과 또 주의 계획을 모르면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동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모른 채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우리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행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로 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민수기 9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리하였으니 구름이 아침에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으며 구름이 낮에나 밤에나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또한 이틀이든지 혹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지체하여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구름이 거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에서 쉬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그들은 주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이 구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죠. 구름이 움직이면은 또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멈출 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면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지는지 아니면 머무는지를 살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향을 살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분의 작품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겉모양은 똑같아도 이제 속사람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삼중구조를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은 혼과 영과 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났죠.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그 한 영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차적으로 영어로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혼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은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죽은 영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더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성령과 소통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또 영적인 일들을 이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영에 속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다. 지금 이 세상에는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영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은 직관, 양심, 이 영교의 역할을 하는데, 직관과 양심은 어떤 영의 감각과 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무슨가를 감각으로 느끼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고 또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영교는 뭐냐? 하나님과 일치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영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 직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영은 보는 거예요. 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결정하는 등 수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영이란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이 바람과 같다, 호흡과 같다, 공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은 엄연히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영은 결정을 하고 또 열심을 내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호흡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과 그분의 역사를 감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직관, 우리 직관이 영이 이제 수행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교류를 하시고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의 지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 혼은 우리 몸에게 지시를 하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직관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그 알미란 뭐냐? 우리 몸의 그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것이나 또 우리 혼의 어떤 지적인 영적인 지정의를 통해서 아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고 영도 보고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직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함으로써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교류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자,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각으로도 해야 된다. 우리 몸, 혼, 영이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 있고 또 이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하고 선한 이런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심은 어떤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데, 우리 양심, 보통 양심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건 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하게 해주죠. 그 마치 양심은 율법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죄 시대가 있었고 양심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양심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양심을 지키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양심이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양심이 이제 더러워지거나 화인을 맞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양심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양심.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양심 때문에 죄를 안 지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심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몸은 눈으로 보고, 우리 혼은 지성으로 보고요, 우리 영은 양심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눈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물들을 본다면은, 우리 혼의 지성은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영의 양심은 시각적으로나 또 우리 지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차원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양심은 영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영의 눈이다. 혼으로, 몸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깨달아서 아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으로,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니고데모는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또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일들인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영을 감지하고, 또 내 영은 내 혼을 감지하고, 내 혼은 내 몸을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는 또 선한 양심도 있고 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양심이 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양심이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또한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도 완전히 부패해 버립니다. 디도스 1장 15절에는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 양심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탄의 종인데 의의 종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데 마귀의 교리들인데 마귀의 교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순수한 양심, 서로 깨끗한 양심을 가졌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악한 양심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우리 더럽혀진 양심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로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 속죄, 그 한 번 속죄로 이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정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즉 죄에 대한 양심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악한 양심을 따라 악한 양심대로 사는 것도 소위 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한 것도 소위 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한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인하는,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난 것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양심은 그것이 선하고 온전할 때만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요. 그분께서 바라시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비로소 시선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이제 양심은 영의 눈이 되고 영적 각성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증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일치될 때,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딱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접고 내가 굴복을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했어요. 우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막 판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할 때 굉장히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만족이 찾아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기적이고 또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제 욕심이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올 때, 그것을 꽉 찌를 때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그때 우리 욕망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막 깨지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끄리낌 없는 그런 양심을 지니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간상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진실함을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의 그 양심의 증거가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그들의 양심은 신실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붙들고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파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영적으로 파산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순수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그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그런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 양심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양심이 이제 눈이 멀고 부패하고 악하게 되고 과인맞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작고 사소한 문제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뭐 이 정도 하면 어때?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양심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은 잘 못 봐요. 반면에 남의 것은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덜보가 들어있는데 이건 못 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 지적을 합니다. 남의 것들은 왜 그렇게 크게 잘 보이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양심이 지금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요, 몸이 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영적인 법칙을 거슬러서 영이 혼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순서가 바뀐 거죠. 육신의 일들이 앞서는 데 있다. 여러분, 혼이 영을 지배를 해보세요.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죠. 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순서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이,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영적인 일이 먼저예요. 육신의 일은 나중입니다. 일단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이유를 달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말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새가 우리 안에 잘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상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면은 여러 가지 구상,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 있어요. 거역하여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교만한 생각들이죠. 이런 거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다 사로잡았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복종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것을 마음에 쌓아두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 교제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그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제 결론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영이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 교제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 모든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자연계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무엇이든지 다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해주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영적인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날마다 주님과 영으로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